인간의 꿈의 이야기는 인류가 20세기에 들어와서 프로이드라든지 칼 융에 의해서 이 정신 분석학이 체계적으로 정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1990년 이후로 지금부터 한 30년 내외겠죠. 또 인간의 이 뇌의학이 아주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 대한 신비는 많이 인류에게 지금 해소된 것이 지금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간의 꿈은 매우 특별하고 중요하게 다뤄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꾼 사람이 왕이거나 중요한 지도자들의 꿈은 매우 의미를 부여하여서 그 해석을 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창세기 40장에서도 이집트 파라오가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마리의 소와 7개의 이삭의 꿈, 그래서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미리 알려줘서 그 풍년과 흉년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도 꿈이 중요하게 등장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고려 말에 조선을 이제 창건하게 될 이승계가 젊은 시절 때 꿈을 꾸지 않습니까? 많은 꿈을 그가 꾸지만은 그 가운데 중요한 꿈이 하나 뭔가 하니까 그 어깨에 짐을 지는데 그 짐이 뭔가 하니까 이 집에 처마 밑으로 석가래를 이제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 구조는 대들보가 있고 그 대들보 말고 여러 개 가는 나무로 길게 늘어뜨린 이것이 석가래죠. 그래서 이승계의 이 등에 석가래를 가로로 된 이 석가래를 3개를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 거야. 이 꿈의 의미가 뭔지를 이 이승계가 무학대사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학대사가 무릎을 탁 치면서 절대로 이 꿈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석가래 3개에다가 너가 짐을 졌으니 이것은 임금왕자다. 장차 너가 왕이 될 운명이다. 여러분, 그래서 동서고공을 막론하고 이 꿈의 신비, 무의식 세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전에는 매우 이 꿈의 의미를 부여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계시가 66권으로 요한계시록으로 완성되기까지는 그 전에는 신약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꿈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이 꿈의 의미가 그렇게 사용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꿈이라든지 이적이라든지 표적이라든지 이런 기사라든지 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던 현현이라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계시로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66권 성경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한 모든 삶의 방편의 진리들이 이 성경 속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시대에는 꿈을 찾아서 뭔가를 헤매고 다니는 것은 사단과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기 딱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 일이 궁금하고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은 사람들에게 물을 필요 없어. 성경을 찾아.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가 보관되어 있는 보고가 바로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 속에 어떻게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은 인간이 어떻게 완성을 얻을 수 있는지 이 66권 성경 속에 모두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이 다니엘서 1장과 2장을 지금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서 2장에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매우 두렵고 매우 무서운 그런 꿈을 꾼 것이죠. 그래서 꿈에서 깨어난 이후에 다시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이 꿈이 생생하고 이 꿈이 매우 두려움을 주는 그런 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의 의미와 이 꿈에 대하여서 이제 그의 수사들, 그 바벨론의 수많은 지혜자들과 박사들과 이 술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불러서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지난밤에 꾸었던 꿈이 뭔지,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뭔지를 나에게 해몽을 해라,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 동양에서도 그리고 서구에서도 이 꿈에 대한 해석은 오래전부터 이 왕궁에서 이 해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는 그런 전문 지혜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도 지혜자들, 술객들, 박사들, 이 모든 그런 사람들이 이 바벨론이 아주 탁월한 학자들이요, 그들이 배우는 가장 중요한 학문들 가운데에서는 그들이 천문학을 배웁니다. 천문학은.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이 천문학은 지금부터 벌써 그 아브라함 시대가 지금부터 3,5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3,500년이 지났는데도 그 당시 일상적으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들판에서 양을 치는 이 목동들이나 그 사람들도 하늘에 이 별자리를 보고 양을 어디로 몰아가야 될지, 또 추수를 해야 될지, 파종을 해야 될지 3,500년 전에도 하늘에 이 별자리를 가지고 모든 산업을 다 경영을 합니다. 그리고 3,500년 전에 이미 헨리의 성이 지구를 지나가는 것을 이미 그 당시에 벌써 기록을 할 정도로, 3,500년 전에 무슨 허벌 망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천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였고 엄청난 데이터를 수백 년, 천년 이상을 그 데이터를 모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지식과 그런 과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술사와 이 학자라는 사람들은 단순히 점을 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늘의 이 천체로부터 해서 이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지상의 경제와 기상의 이 산업과 모든 농업을 관장하는 그런 적용점까지 이르는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의 이 학자들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 천문학이 이후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로 옮겨갑니다. 그리스에서 그대로 수용을 해가지고 이것이 그리스 로마를 통해서 이 서구의 이 천문학과 이 별에 대한 연구들이 그대로 승계되는 거죠. 여러분, 이 흔적 가운데 하나가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너는 별자리가 뭐냐? 너는 어느 별자리에 태어났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죠? 이게 다 3,500년, 4,000년 전에 바벨론의 그 학문의 흔적이 지금 4,000년이 지나도 우리에게까지 미칠 정도로 엄청난 탁월한 학문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음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 학자들이 왕에게 뭘 말합니까? 왕이시여, 먼저 꿈을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꿈을 말씀해 주시면은 그것을 왕에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벨론에서 가르치는 이 꿈에 대한 해몽은 어떤 꿈을 꾸었을 때의 이 의미는 무엇이고 또 이런 꿈을 꾸었을 때 의미는 이것이다. 그래서 풍부한 꿈의 내용과 해석에 대한 많은 자료집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꿈의 해몽가들은 이미 기존의 꿈의 내용과 그 꿈이 이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 풍부한 자료들이 이미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책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왕이 나는 이런 꿈을 어젯밤에 꾸었다. 그러면 이 책을 뒤져보는 거죠. 그래서 왕이시 이런 꿈을 꾸셨군요. 이런 꿈은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바벨론의 술사들은 꿈의 내용을 말할 때에 그 내용에 합당한 해몽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내용은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오늘 내 꿈을 내용을 말하고 그 꿈의 내용에 대한 해몽을 말하라. 이것을 너희들이 알아맞추지 못하면 너희들 몸을 쪼개고 너희 집안을 그럼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불태워버리겠다. 이 말을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 바벨론의 이 학자들이 들을 때는 이것은 너무 황당한 질문이죠. 지금까지 이러한 꿈의 해몽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고 또 이런 것을 도무지 사람이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이 술사들이 무엇을 답합니까? 왕이시여, 지금까지 이런 질문을 한, 이런 꿈의 내용을 알아맞추고 그 해몽까지 말하라고 한 이런 왕은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체를 입지 않은 신만이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박사들이 말하는 거죠. 그러자 지금까지 그 많은 바벨론의 이 학자들, 이 박사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모든 삶을 보장해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으로 볼 때는 왕이 필요할 때, 왕이 자문을 구할 때 대답을 못하는 이런 이 학자들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모든 바벨론 안에 있는 이 술객들, 이 학자들 다 죽여라.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시위대장인 이 아리옥에게 모든 바벨론의 이 술사들, 이 학자들 다 죽이도록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지상 나라의 이 폭군, 그래서 자기의 어떤 요청의 수가 틀릴 때는 사람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면서 죽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이 지상의 제국들의 폭력이죠. 바로 이 명령이 이제 떨어졌을 때에, 그래서 이 아리옥, 이 시위대장이 이제 박사들 죽이려고 나가는 이 시점에 바로 다니엘이 이 아리옥을 만나러 가는 거죠. 아리옥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아니, 도대체 왕이 무슨 연유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리옥이 자초지종을 이 다니엘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아니, 왕이 이렇게 성급하십니까? 이렇게 촉급하게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다니엘이 뭘 요청을 하죠? 나를 왕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아리옥이 이 다니엘을 왕을 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왕을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저에게 시간이 말미를 주시면은 왕의 꿈과 왕의 꿈의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박사들을, 이 학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손길을 거둬주십시오. 거둬주시고 제가 이제 답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왕께서 해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지금 이 다니엘이 20살이 안 됐어요. 다니엘이 한 18살 전후 때의 지금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도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은 왕이 이제 포로 가운데 몇몇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특별히 이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모든 언어를 배우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왕이 특별한 혜택인 왕이 먹는 음식을 내려주고, 그리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내려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율법에 건갈 때 부정한 것임을 이 다니엘이 알고 이 환관장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관장에게 우리는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는 채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환관장께서는 우리가 한 열흘 정도, 10일 정도를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10일 동안 우리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야채와 물만 먹어볼 테니까, 그리고 10일 후에 우리 얼굴과 저 왕의 이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얼굴을, 두 얼굴을 비교해서 우리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하다고 한다면은 3년간의 훈련 기간 동안에 저희들에게는 야채와 물을 주십시오. 이런 말을 이 다니엘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대 소년의 입에서, 그것도 전쟁포로, 정치포로로 끌려온 입장에서 이 왕의 가장 실세 중에 하나인 이 환관장, 이 비서실장에게 이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오늘 보십시오. 모든 이제 박사들과 이 지혜자를 죽이려고 이제 이 시위대장이 칼을 들고 나가는 이 마당에 다니엘은 피하거나 숨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나갑니다. 나가서, 아니, 웬일이십니까? 도대체 웬 소란을 지금 이제 피우고 있습니까? 마치 자신이 갑인 것처럼 이 시위대장이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살생부 명령을 내린 이 왕을 오히려 이 다니엘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에게, 왕이시여,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시간을 주시면은 제가 이 꿈에 대해서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사람 죽이지 마시고 좀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 다니엘이 10대 소년으로서 과연 이런 일을 어찌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좋은 환경에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전쟁 포로예요. 정치적인 포로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바벨론에 부모 형제도 없이 지금 끌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 유다 지파의 이 다윗의 후손이 왕족의 왕족.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호가호위하면서 편안하게 유복하게 이 다니엘이 자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이 광야를 전쟁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거기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이제 왕을 섬길 만한 그 후보군으로 발탁되어서 이제 왕이 재는 학문도 가르쳐주고 왕이 먹는 산의 진미도 이제 내려주고. 여러분, 그러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이 왕에 대해서 얼마나 성은이 망극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왕의 음식으로 인해서 자기가 부정해지고 더럽혀지는 것을 오히려 그는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그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지금 용기를 내서 황관자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 다니엘은 황관으로 지금 준비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황관, 황제 옆에서 섬기는,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 내시요, 내시. 여러분, 이 황관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반드시 거세를 합니다. 거세로. 거세를 하기 때문에 생식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황제 옆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만은 이것을 자녀들에게는 성계를 하지 못하고 자기 당대의 자신만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죠. 이게 황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거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거세는 차원이 전혀 다른 것이죠. 모세 율법에는 분명하게 신랑을 상한 자, 고환을 상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이며 율법과 성전 체제로부터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이 이 황관이에요, 황관. 여러분,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기 환경이 절망적인 상황에 떨어져 있으면은 보통 인간은 어떻게 하죠? 보통 비관을 하고 절망을 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의 이 말과 행동을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당당히 황관자에게 우리에게 야채를 주보십시오. 10일 동안 우리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보세요. 이 아력이 지금 이 지혜자들 죽이려고 지금 나가고 있는 이 마당에 딱 붙어서 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지금 소란스럽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듣고 나서는 나를 왕에게 지금 데려가 주십시오. 도대체 이것이 이 다니엘의 배짱입니까? 다니엘의 담대함과 용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로 다니엘은 지금 그가 처해 있는 이 신체적인 이 환경, 그리고 부모와 조국과 모든 친지와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이 환경, 여러분, 다니엘의 상황은 지금 절망적이고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다니엘은 매우 쾌활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매우 사교적이고, 그래서 어디 하나를 보더라도 그에게 구김살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다니엘 자신 속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인격의 어떤 특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은 할 수 없는, 자연적인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환경을 초월하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까? 쉽게 포기하고 쉽게 생명을 끊고 쉽게 중심이 흔들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병 속에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은 한 가지. 질병의 종류는 많지만은 그 처방과 약은 한 가지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그 목적, 창조의 목적을 깨닫는 그 삶으로 돌아가면 모든 불행과 구김살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질병은 두 종류지 않습니까? 육체 질병이 있죠. 그리고 정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병의 본질은 뭔가 질서의 붕괴예요. 질서의 붕괴. 그래서 육체에 있어서도 무슨 순환계통이라든지 호흡기계통이라든지 이 모든 이 몸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육체의 이 질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질서 중에 하나가 무너질 때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로부터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계시에 딱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딱 붙어 있으면은 모든 우리 내면의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우울증이라든지 정신분열증이라든지 모든 이 정신에 인한 질병의 본질은 뭔가 하니까 내면의 질서의 혼돈이에요. 질서가 무너지고 붕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아의 분열, 이 자아가 혼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면 그 정신적인 질환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질서가 제자리에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태원 이분 그 압사 사고를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우리에게 20대 청년들이 있지만은 우리 청년들 같은 또래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그 할로윈데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게 무슨 의미도 모르고 마스크를 벗고 나니까 3년 만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좁은 골목 속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가지고,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19세기 때에 아프리카에 선교사들이 선교를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프리카에 보면 어떤 절벽 아래에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이 영양이 있습니다. 이 마치 스프링 뛰듯이 이렇게 이 점프하는 이 영양이 스프링복이라는 이 양이에요. 이 양들이 수백 마리가 떨어져 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이 양들이 왜 집단적으로 이 자살을 한 건지, 그런데 나중에 관찰해 보니까 뭔가 하니까 이 스프링복이 이 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는 거예요. 풀을 같이 수백 마리가 뜯다가 이 앞에 있는 이 양이 옆에 있는 양보다 좀 더 신선한 풀을 먹으려고 몇 발자국 앞에 가는 거예요. 그는 그 옆에 있는 양은 그 옆에 있는 양보다 좀 더 신선한 풀을 먹으려고 또 더 빨리 빠른 속도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점점점 가속화돼 가지고 나중에는 이 양들이 멈추지 못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따라가는 양은 도대체 앞에 양들이 왜 달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뒷공무니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달리다 보니까 이제 멈추지 못하고 절벽 앞에 이르러서도 그냥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태원에 있는 그 어린 생명들, 그 할로윈의 의미, 그것이 정신과 영혼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도 모르고 그냥 4년 만에 마스크를 풀고 거기서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밤을 즐기려다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 1시간 후면, 몇 분 후면은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모르고 마치 스프링복이 떨어져서 추락해서 다 죽듯이. 여러분, 그 아이들이 만약 그리스도 예수를 누군가 전하여서, 그래서 이거는 영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고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그것은 경건에 매우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만약 그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그 밤을 거기서 그렇게 보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을 보십시오.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절망하지 않고 오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정신을 바짝 차린 이 다니엘을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이 고난의 궁극적인 답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이것 외에는 인간의 이 고통과 이 비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니엘은 시간 말미를 받아서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구했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환상을 주셔서 이제 이 다니엘이 바로 그 꿈의 실상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을 찾아가서 이 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이제 다니엘이 그 꿈과 그 꿈의 해몽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잠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1절에서는 이제 이 다니엘이 이제 왕이 본
그 꿈의 내용을 이제 다니엘은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꾸었던 그 꿈을 이 다니엘은 환상을 본 것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31절에서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이제 이 꿈속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큰 우상 신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신상의 모습이 바로 뭐죠? 규모가 아주 크고, 두 번째로는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세 번째로는 모양이 매우 두려움을 주는, 그래서 이 신상의 특징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큰 신상은 이제 상세하게 해몽을 하겠지만은, 다니엘이 하겠지만, 이건 뭔가 하면 인류 역사 속에서 등장하게 될 이 세계적인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이 이제 이 신상이 머리부터 이 발가락까지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것은 역사 속에서 등장하게 될 이 세계적인 이 제국, 그래서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이 역사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제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등장한 이 세계 제국의 모습은 모두 다 거대하다는 거죠. 그리고 휘황찬란하다는 거죠. 그런데 심히 그것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제국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 속에서 보십시오. 이제 등장하게 될 이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그리스라든지 로마라든지 이후에 소련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여러분, 이 거대한 제국들 얼마나 나라들이 큽니까? 그죠? 정복을 해가지고 수많은 민족과 나라를 통폐합해가지고 거대한 제국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제국이 가지고 있는 이 휘황찬란한 이 영광스러움, 그래서 그 왕궁이라든지 왕이 사용했던 그런 고대의 물건들 보면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입을 벌리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유럽을 여행을 하면은 로마를 가보십시오. 2000년 전에 세웠던 그 콜로세움, 그 거대한 경기장을 보면은 입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국을 가면은 자금성을 보세요. 그 자금성의 그 규모를 보면은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집니다. 우리 한국의 경복궁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이집트를 가면은 그 피라미드라는 스핑크스, 그 사막 한가운데에 어디서 돌을 구해왔는지 엄청난 규모의 그 피라미드 군을 보면은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 이 고대 제국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늘날 또 제국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력, 그 폭력, 그 힘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압도를 당해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신상의 이 외관은 이제 앞으로 등장해야 될 이 세계 제국들의 이 폭력성, 이 거대성, 이것을 여기서 다니엘이 오늘 진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상에 이제 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오늘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넉접다리는 노시요, 그리고 종아리는 쇠요, 그 팔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거대한 신상이 네 가지의 금속으로 만들어지고 마지막에는 진흙으로 만들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보십시오. 머리는 황금이고, 이제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리고 배와 넉접다리는 이 노시고, 그리고 종아리는 쇠고, 그리고 그 아래의 발가락은 흙이고. 여러분, 여기서 뭘 볼 수 있는 거 하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수록 가치가 지금 어떻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황금에서 은에서 이제 청동에서 다시 쇠로 점점 가치가 떨어지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인류 역사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국이 등장하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눈에는 이 제국과 인류의 문명이 더욱더 더 무아치한 하등의 존재로서 전락하고 있다는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이 뭐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비행기도 없었고 기차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는데 지금은 지구를 뚫고 우주까지 우주선이 날아가고 0.001초 만에 여기 있던 정보가 저기 있던 정보로 온 세계를 순식간에 왕래하는 이런 초고속의 시대가 됐는데, 무슨 갈수록 시대가
무가치하다뇨.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과거에 걸어 다니고 소 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문명이 발달인 것 같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의 눈이 볼 때는 더 인간의 영적인, 정신적인, 도덕적인 그런 질서와 가치는 더욱더 떨어지고 있다는 이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과거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에 비해서 대단한 우리 인류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안 그래요. 더욱더 우리 인간이 추로해지고 더욱더 하찮은, 더욱더 저급한 그런 인류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뭔가 하니까 인간이 이성이 발달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점점 멀어지고 우리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없는 이런 테크노피아, 하나님 없는 이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더욱더 우리 인간의 이 문명이 저급해져가는 그런 의미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큰 신상의 특징을 봅시다. 위는 금이요, 은이요, 청동이요, 쇠였다가 마지막에는 제일 바닥이 뭐죠? 제일 바닥이 진흙이요. 그리고 이 거대한, 이 크고 이 휘황찬란한 신상이지만은 가장 기초가 되는 이 발과 발가락이 가장 약한 진흙이요, 진흙. 그러니까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니까 이 세상의 거대한 이 제국, 이 제국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거대하고 휘황찬란하고 두려워 보이지만은 얼마나 기초가 부실한, 얼마나 파괴되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인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발과 발가락이 진흙으로 된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34절, 또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에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쉈더니매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가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때에 사람이 손으로 되지 않는 이 돌, 거대한 돌이 하늘에서 날아와서 이 신상을 때립니다. 그런데 어디를 때리냐? 머리를 때리지도 않고 가슴을 때리지도 않고 종아리도 때리지 않고 이 진흙과 이 쇠로 섞여 있는 이 발을 때리는 거야. 가장 약한 부분, 이 발을 이 날아온 돌이 치니까 바로 이 거대한 신상이 마치 타작마당의 티끌처럼 모두 산산이 부서져서 모두 흩어져 버렸다. 그 대신 날아온 이 돌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 왕이 본 꿈이에요. 여러분, 이 날아온 이 거대한 우상을 쳐서 부수는 이 날아온 이 돌은 뭐냐? 바로 이 돌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이 떠인 돌이 날아오지 않습니까? 이 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시온산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온산,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열국을, 이 제국을 파괴하는 그 꿈이었음을 여기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은 왕이여, 이 꿈을 꾸었죠. 이것을 말하고 나서 이제 내가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리리다. 그러면서 이 꿈 내용을 이제 이 왕에게 해석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37절에서는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건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리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건물이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신상 가운데에 이 머리에 해당되는 이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이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은 이 세상에 많은 왕들 중에 왕중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왕들을 다스리고 심지어 하늘의 새와 이 짐승들까지 다스리는 이 왕권을 누가 주느냐?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이 세계를 정복한 정복의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을 격파해서 빼앗고
남쪽에는 이집트를 이제 격파해서 빼앗고, 그래서 거대한 이 제국, 이 오렌트 제국과 이 메소포타미아 제국을 합치는 이 거대한 세계 제국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자신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정복할 수 있었고 당신이 모든 왕 중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옆에 있는 신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아부어린 말을 했겠죠, 그죠? 왕이 최고시고 왕이 지상에 있는 모든 왕국을 통폐합하는 그런 정복의 왕이시고 입에 듣기 좋고 귀에 듣기 좋은 이 모든 아첨을 이 신하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는 거죠. 왕이 되고 왕이 정복의 왕이 되고 이 천하의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왕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당신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한다면은 당신에게 주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거두어 갈 수도 있다. 하나님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이 다니엘은 경고를 하는 경고를, 교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첫 번째의 이 신상의 이 황금머리는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39절에서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제 이 바벨론이 속히 무너지고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이제 그 자손이 물려받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바벨론이 망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감히 지금 나라를 기초를 세워서 2년밖에 되지 않은 이 나라를 향해서 당신이 죽고 당신의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이 말을 감히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 하면은 반역이죠, 반역. 근데 오늘 이 다니엘은 과감히 당신의 나라 뒤에 당신의 나라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바로 메데바사, 즉 페르시아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이후에 또다시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남쪽에 또 이집트를 정복하고 또 리디아를 정복하고, 그래서 이 바벨론의 모든 이 군사력을 흡수하고 또 남쪽에 있는 이 이집트의 건축술과 그 기하학 그리고 수학 이런 것들을 첨단적인 과학을 다 받아들이고 리디아가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금은 보화, 이것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페르시아가 엄청난 이 보화를 가지는 부유한 제국이 됩니다. 그것을 여기서 이제 바벨론보다 못하지만은 둘째 나라가 일어날 것임을 오늘 다니엘은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제 이 음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노세 나라가 일어날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세 나라는 바로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 그리스 제국, 그리스를 말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 제국은 이 알렉산더가 23살에 정복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3살, 10년 만에 온 세계를 다 정복합니다. 1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이 알렉산더가 울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전 세계를 정복해버린 이 왕이 바로 알렉산더, 이 그리스 제국이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지금까지는 바벨론이라든지 이 페르시아는 이 동방의 제국들입니다. 그런데 최초로 이 알렉산더의 이 그리스 제국은 서양에서 일어난 제국이죠. 그리고 이후에 물론 로마도 서양에서 일어난 제국이고,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이 서구의 이 문명과 그리고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는 이 찬란한 이 과학과 문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그것을 조화를 시켜서 이 두 문명의 이 연합을 시도한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에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이 문명을 남긴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나라는 강하게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지을 것이며 이제는 네 번째 쇠의 나라, 철의 나라가 이제 일어날 것임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금, 은, 이 노쇠, 여러분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함이 바로 이 쇠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금은방에 가면은 이게 순금인지 순은인지 옛날에 우리 사람들은 이빨로 이렇게 깨물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빨이 푹 들어가면 이게 순은이고 순금이죠. 그죠? 여러분 숟가락을, 쇠 숟가락을 이빨로 들어가는지 확 깨물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이빨이 깨져요? 숟가락이 깨져요? 숟가락이 안 깨집니다. 그죠? 이빨이 상합니다. 그 정도로 이 철은 지금까지의 금속, 지금까지 나온 금속 가운데서는 금과 은과 이 노시 결코 이길 수 없는 강력한 금속이 이 철이에요. 그래서 이 철의 제국,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가는 곳마다 모든 민족과 나라를 격파하여서 파괴하여서 이 거대한 로마 제국 속으로 다 이제 흡수하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로마 제국만큼 강력한 제국은 없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로마 제국의 이 마지막 시기를 오늘 4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토기장이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할 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셔질 만한 것이며.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니까 이 왕이 이 신상의 이 아랫부분을 천천히 보니까 이 종아리가 쇠로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철의 제국, 로마 제국이죠. 그리고 그 발을 보니까, 발과 발가락을 보니까 이 일부분은 종아리처럼 쇠로 되어 있고 일부분은 또 진흙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진흙과 지금 이 쇠가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다니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철과 이 진흙이 섞일 수가 있습니까? 연합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연합될 수가 없죠. 그것처럼 이 발의 마지막 부분, 이 발과 발가락이 이 철과 진흙으로 됐기 때문에 섞여 있지만은 연합되지 않는 이 특징을 오늘 다니엘이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로마 제국의 이 말기, 두 종아리로 내려오다가 이것이 발로 인해서 10개가지의 발가락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제국이 분열될 것임을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로마 제국은 동로마, 서로마 제국으로 분열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후에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수많은 나라로 분열되는 거죠. 수많은 나라로 분열됩니다. 프랑크 왕국, 신승 로마 제국, 그리고 투르크, 수많은 이 2000년 역사 속에서 로마 제국과 함께 이제 분열되어서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일어남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다니엘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이제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러분,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일어납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는 철과 같이 강력한 나라고, 어떤 나라는 진흙과 같이 부스러기 쉬운 약소국가고.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그러니까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까지 그 역사의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이 지상에는 과거처럼 바벨론이 온 세계를 정복하고, 또 아수르가 온 세계를 정복하고, 페르시아가 온 세계를 정복하고, 또 그리스라든지 로마가 온 세계를 정복하여 하나의 제국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강한 나라도 있고, 철처럼 강한 나라도 있고, 진흙처럼 부스러지기 쉬운 약한 나라도 있고. 그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역사는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섞여 있는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발과 발가락이 이 철과 진흙으로 되었다는 그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인류 역사 속에서 이 다니엘서 이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이 위대한 왕들, 이 큰 제국들이 이것을 거슬러 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세요. 신성 로마 제국이라 그래가지고 유럽을 그 포괄하는 엄청난 땅을 신성 로마 황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 민족을 복속해서 그 제국으로 거느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다 깨어지고 원래 민족대로 다 흩어지는 거야. 여러분, 나폴레옹이 유럽을 원정하지 않습니까? 원정을 해가지고 이 나폴레옹 꿈은 뭔가 하니까 오늘날 EU 같은, 그래서 유럽 전체가 단일 화폐를 사용하고 단일 의회를 가지고 단일한 재판소를 가지고 이 유럽 전체를 이 나폴레옹이 하나의 제국으로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EU도 보십시오. EU도 처음 시작할 때는 EU가 거대한 하나의 연합 국가처럼 만들려고 했지만은 지지난해 영국이 탈퇴했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철과 진흙을 하나로 딱 뭉쳐서 만들려고 하지만은 이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철의 속성과 이 흙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합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공존하는 것이지 한 제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역사는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에 이제 손대지 아니한 이 돌이 산에서 날아와서 이제 여기 있는 금과 은과 놋과 철과 이 진흙의 이 우상을 때리니 순식간에 이 모든 것들이 부서져 버리고 이것들이 타작만의 티끌처럼 다 흩어진다. 그렇지만은 이제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겠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출임하심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고 그 왕권이 세상 나라에게 돌아가지 않고 영원히 불변할 것임을 오늘 다니엘은 이 꿈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꿈에 대하여서 오늘 다니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오늘 다니엘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가지고 이 꿈은 참되고 또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꿈과 꿈의 해몽에 대한 이 말을 들은 이제 이 느부갓네살의 태도가 46절이었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은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여러분, 전쟁 포로로 잡혀온 20살도 되지 않는 이 소년 이 다니엘에게 대제국을 통일하고 정복의 왕으로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의 이 행동을 보십시오.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이 모양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제국의 황제가 이 소년, 그것도 전쟁 포로 소년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사용하여서 이제 이 세상의 중심이 이 바벨론 안에서, 그것도 왕궁 안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왕궁의 이 왕을 통해서 바로 다니엘에게 엎드리게 하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함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지금 이 유다가 멸망하여서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심은 예루살렘에서 멈추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여기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보여주신 이 꿈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누구도 계시할 수 없는 참된 하나님만이 계시할 수 있는 이제 오고 오는 인류 역사 속에 있는 이 제국의 역사, 이 인류의 역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한 인간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오늘 이 세속 도시의 중심인 바벨론에서 오늘 주님께서 이 일을 오늘 시행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에게 모든 좋은 선물과, 그리고 이 다니엘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온 바벨론을 이제 다스리는 이 직분을 지금 세웠습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왕담, 느부갓네살 다음으로 가는 제2인자,
제2인자의 자리에 오늘 세웠고, 그리고 그의 친구들 또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관료로서 오늘 세웠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면서 당신의 성전의 그 보물을 이제는 우상의 신전을 보내시면서 당신의 불명예를 감당하셨지만은, 그러나 마침내는 이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 당신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이것을 온 세상에 이제 증가해서 이 바벨론 황제가 무릎을 꿇게 하는 이 위대한 사역을 주님이 행하셨음을, 이것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시고 지금도 역사의 주제시고 지금도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모든 사건과 사고 배후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 모든 지체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